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제가 짧게 불렀고, 그런데 목 상태가 또 말씀 전할 때 좀 잘 이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죠? 저희도 이제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 드라마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우리의 공감을 많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찾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 혹은 한국에서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잘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평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빈부의 격차나 이런 부분들도 기생충에서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을 많이 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의 순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넷플릭스 순위 1등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소년법정이라는, 그죠? 예, 소년법정이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 이제 넷플릭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한국 사회에 있는 청소년 문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감하는 문제잖아요. 청소년들이 요즘은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회적 범죄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드라마화해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봤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참 많이 공감이 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학습. 이제 왜 그 단어가 나오게 되었냐 하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범죄를 짓잖아요.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이렇게 하게 돼요. 심지어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범죄는 또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인들과 같이 그렇게 무겁게 이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벌에 가깝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그것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리고 교화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다시 새롭게 이제 바꾸어 나가고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그들에게 이제 최고 높은 이제 법적 처벌은 뭐냐면 2년 동안 이 소년을 이제 두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무거운 처벌이에요. 아무리 큰 범죄를 해도 그 이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이제 범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범죄를 지어도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죄를 범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애가 다시 법정으로 오고 또 처벌을 받고 다시 오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지었던 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알기도 전에 너무 이렇게 가볍게 그것을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법정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판결을 내는데, 그것을 통계상으로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내면은 3분에 1명씩, 한국에서 이렇게 법정이 있을 때마다 3분에 1명씩 이렇게 처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3분 동안 있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처벌받고 또 나가고, 또 3분 동안 있다가 처벌받고 나오고,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들 스스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이 법이 나를 처벌할 수는 없다. 나를 강하고 나를 엄중하게 처벌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학습이 일어난다. 학습.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한국의 법은 나를 처벌하지 못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무나도 쉽게 또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지었던 이 범죄가 다시 또 재발하고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좋지 못한 학습이에요. 이게 법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그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알게 돼.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그래도 이제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학습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저는 그 영화에서 그것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이 자기의 수치가 되어지거나 그것이 나에게 처벌로 드러나면 그것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지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합당하게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그게 숨겨져 버리면은 이것이 다른 학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 죄를 지어도 별로 큰 내게 영향이 그런 어떤 나쁜 영향이 그런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영향이 내게 없구나라고 학습되어지면 그 죄를 자연스럽게 더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학습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삶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자기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는 이 어린 청소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어떤 잘못된 현상들이나 죄된 현상들을 맞닥뜨리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 경고되어지고 문제시되어지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멀리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숨겨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이 반복되어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하게 강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살았던 이 삶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지면 이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어지는데요. 이 삶의 지혜들은요, 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선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하게 나타나면은 내게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칭찬이 되어지고 그러면 선한 영향이 되어져서 이 선한 지혜들이 더 증폭되어지고 강화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살면서 이 선한 것들만 내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악한 것도 내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악한 것들이 내게 삶의 지혜들로 이제 가득 차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악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어진다. 그럼 이것이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것들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것들이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삶의 지혜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혜들은 다 우리들에게 있어요. 때로는 악하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이 지혜들이잖아요. 이 삶의 지혜들은 내게 선하게 축적되어든 악하게 축적되어지든지 간에 이것은 또 공동체, 사회 속에서 소통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겪었잖아요. 대선을 겪으면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지혜들, 이것이 공약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공약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혜를,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나누어서 그것이 지혜를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 토론되어지고 잘 모여지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의 이 도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도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을 던져보면 인간들이 모여진 이 지혜들이 모여져서 토론되어져서 합의화되어져서 그것이 결정돼서 나타나는 모든 산물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늘 누구나 다 이런 삶의 지혜들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고 그 지혜들을 모아가고 그 모여진 지혜들을 또 토론하고 나누어서 그 지혜들을 함께 나누어서 그 지혜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삶의 지혜가 선하구나. 저 사람은 삶의 지혜가 어떻게 좀 어리석구나. 아, 저 삶의 지혜가 좀 모자라구나.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선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 그 지혜가 더 모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더 악한 것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어리석은 지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들이 다 모여요. 근데 그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좋은 지혜들, 현명한 지혜들이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은 그런 지혜가 모자란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한다, 우리가 학습을 한다,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 지혜들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들. 그 지혜들을 배우는 거고, 그 배운다는 건 뭐냐면 내 지혜를 더 쌓아서 그 지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지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어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이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이 발전되고 확장되고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자리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알다시피 바울이 지었잖아요. 그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장 율법적인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편에서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그 헬라의 사상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교 대학생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뭘 하냐면 맨날 모여서 토론을 해요. 모여가지고 무엇이 맞냐,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맞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뭐 세상은, 정치는, 뭐 법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 자기가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만큼의 지혜를,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설득해서 자기의 지혜가 더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으로 만들어졌던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여기 나오는 단어가요. 원어는 소피아예요. 소피아. 들어봤죠? 왜 철학 시간에. 소피아 철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지혜는 뭐냐면은 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서 경험해서 얻어진 것들을 소피아, 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은 그것을 늘 토론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이때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혜? 인간의 지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연구했던 이 삶의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뭐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그냥 말만 할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직접 부딪히고 직접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뭘 하냐면 정치를 하게 되고 막 법적으로도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던 이 바울이 5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게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가 소유한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였는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 생각을 전할 때, 그죠? 전할 때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굳게 잡는 거예요. 이 작정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의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게 작정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행습,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경험으로 얻었던 이 모든 지혜를 아예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뭐를 한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믿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 그죠? 우리가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표현되어진 말이 이게 논리예요. 언어로는. 그 다음에 지혜라고 되는 게 이 소피아, 철학이거든요. 지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도할 만큼, 그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지는데,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그 사람의 논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죠?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맛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울 안에 이것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바울이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갈 때 그 상태가 어떠냐면 3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 이때까지 자기는 사람의 지혜로 나가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세등등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니까. 그죠?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보다 더 높은 지혜로 뛰어난 어떤 역량을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토론하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심히 그렇게 막 마음이 그렇지만 이런 거 아예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뭐만 가지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갖고 가겠다. 이것만 내가 마음에 품고 그들 가운데 말하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져야 되는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고 이게 뭘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이제 사람의 지혜를 포기한다.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 있어요? 그죠?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뭐 어쩌기 갑자기 들려오는 영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마음들만 가지고 가야 되나? 그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과연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접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인간의 지혜들은 다 끊어버리는 건가?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갑자기 들려주시는 음성,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나?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부정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뒤에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글로 쓸 때 이 성경도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감을 일으켜서 쓰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이 삶의 지혜들이 있어요. 그죠? 이 지혜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판단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와 우리의 정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가운데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데 이 바울이 전혀 새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누구로 경험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 이 생각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거든요. 이 바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것이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 이 바울의 생각 속에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졌던 삶에 그들의 어떤 지혜를 가졌던 기초가 있을 거잖아. 이 기초는 다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 가운데 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들이에요. 이 교리적 부분이고, 그죠? 이게 논리적 부분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도 첫 경험인 거죠. 처음 만들어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굳건히 만들어가야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 지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막 비몽사몽간에 들려지는 뭐 음성에만 기초하는 거고 뭐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끊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인간의 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을 만나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나지 못한 하나지만 그들 또한 그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어디 뭐 귀신에게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갑자기 막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뭔지는 몰라. 그들도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희미한 이해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절대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요. 바울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처음과 끝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살면서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갑자기 자기 삶 가운데 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 전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이 진리 가운데 꽉 차 있었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인간이 모르니까 사람의 지혜로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예요. 세상에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나. 요즘 특히 스님들 책들 많이 읽습니다. 이 스님들이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경쟁에 막 이렇게 다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현대인들 경쟁사회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 거기 묶이지 말라고. 막 위로의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그것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 스님들이 쓰신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유튜브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위로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보면 현수막을 달잖아요. 현수막을 달 때 복음에 대한 얘기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들 많이 씁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현수막에 많이 걸어요. 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복음은 절대적이거든요. 어떤 것과 타협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것을 내가 이 마음의 이 논리의 완전 기초로 딱 핵심으로 딱 잡지 않으면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들이 사람의 지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이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들은 전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의 주도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래요. 선포되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하잖아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누구에게만 농정해서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타협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맞추어서 뭐 얼리 말리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은 선포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선포돼야지.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주도권이 있다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 십자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따지보면은 죽음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죄예요. 물론 우리가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잖아요. 죽음이고 저주의 인생, 죄로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만들어진 의는 뭐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선한 가치와 의미는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삶에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의의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의의를 추구하고 의의를 위해서 막 살아왔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의의가 충만한 거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네 말이 틀렸다. 내 말이 맞아. 네 그렇게 사는 게 틀렸어. 내 사는 방식이 맞아. 내가 의이고 네가 틀린 거야. 이게 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방에 부정되는 거예요. 니도 틀리고 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게 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입니다. 맞는 거는 옳은 거는 정말 의는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고 이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누구도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높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선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삶밖에 남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렇게 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지혜들, 사람의 지혜들, 얄팍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의의가 되기도 하고 내 자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가 상주가 처음 돼봤어요. 상주가 되면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결정을 다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아버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분은 아니에요. 자기 주장에 강하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미리 생각하신 하나님의 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이미 이제 그 의식은 없으세요. 숨만 붙어 계신 거예요. 숨만 붙어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어머님을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나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의식도 없고 호흡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가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지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아버지의 생각이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평소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이번에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왔어요. 집에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운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머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나 병원에서 그 참 병원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서늘해요 진짜. 네,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요. 집으로 모시고 가고 집에 모시고 와서 그날 오후에 모시고 왔는데 새벽 2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편안히 따뜻한 방에 그렇게 이제 물론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시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의 소원이셨거든요. 집에서 이제 2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나 저희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버지 생각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게 맞구나. 저희 보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시에 돌아가셨는데 4시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깨고 뭐 이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세수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세수하라 그럴 때 알았죠. 아, 이거 뭔 일 났구나. 근데 이제 세수하고 이제 방에 가보니까 어머니 평소 입으시고 싶었던 좋은 옷들을 벌써 아버지가 다 입혀 놓으셨어요. 손수 다 닦으시고, 그 옷을 다 입히신 거예요. 2시간 동안 방방 쫓아다니면서 어머님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옷들을 몰래 가지고 다 입혀 놓으시고, 얼굴을 또 이제 보기 싫다 싶어서 그런지 화장까지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깨니까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날이 슬픈 날이 아니다. 기쁜 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이니까. 너희 섭섭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장례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날에 대한 깊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기뻐하자. 그렇게. 그 말이 이제 물론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이 참 저희들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장례 조문 오는 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보여야 되겠다. 기쁘게 또 그 조문들을 맡고 그들에게 또 찬송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 어떤 지혜인 것 같다. 신앙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요번에 또 우리가 이게 장례를 하면은 수의를 입히잖아요. 아버지 수의 필요 없다.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뭔 수의를 입히냐. 입히지 말라고. 아버지가 입히셔서 그 옷을 그대로 입혀서 보냈으면 좋겠다. 수의 입히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묘소가 있어요. 묘소에 이때까지 다 매장을 해주고 할아버지, 아버지, 뭐 할머니, 그 다음에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작은아버지 다 그 매장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다 매장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매장할 줄 알았거든요.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아버지 필요 없다는. 매장은 무슨 매장이냐. 죽으면 다 끝인데 육체가 뭔 필요가 있냐. 화장하자. 화장하자. 정부 시체 또 화장이니까 화장을 하죠. 화장하죠. 화장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우리 있잖아요. 봉군 하지 않고 그냥 평판에다가 그냥 모셨어요. 평판에다가 모셨어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살면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들이 저에게 더 굳건히 자리 잡는 시간들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삶의 지혜들은요,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의 지혜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것이 믿음의 지혜로 나타나기. 그 믿음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게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장례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은혜 있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지 아는 시간들이 되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지혜의 마음들, 이 믿음의 지혜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위한 마음에 가득 차고 그런 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마음에 푼 분,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지혜가 풍성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지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 함께 자리 잡으셔서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